우리 잠시 기도하고 추주라이프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경건하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갈 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또한 오늘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오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며 강한 인생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숱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내 가정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그리고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공부 계속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시다가 그만하시면은 시작한만 못합니다. 끝까지 다 완주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애 이제 시작을 좀 공생의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를 다 볼 거는 아니고 중간에 또 이 프린트물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또 중간에 재미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교과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차 때 무슨 일들을 하셨고 2년차 때 무슨 일을 하셨고 3년차 때 또 마지막 주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완성본은 아니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까지 사실 공생의 3년 차에 좀 더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추려서 온 거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한 주가 지나가면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저도 안 나고 복음서마다 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한 그 기사,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다 달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마가복음에 있어서 또 마태에 있어서는 나병 환자를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 둔 이유가 바로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구약적인 요소들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이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줄기차게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산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모세가 나병하고 또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에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또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설교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요한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성전 청결. 이게 공간복음서를 보시면은 언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 저 요한복음 2장인가요? 3장인가요? 네, 2장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는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 90에서 100년경으로 잡는데, 이때는 이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신다. 그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처음에 꽝 때리듯이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먼저 나온 것보다 나중 나온 게 더 좋았다라는 그 이야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이 바라봤을 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훌륭하다, 이게 더 좋다, 이것을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나는 건 아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연대기 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성전 정화 사건도 가장 먼저 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시간적인 순서로 읽는 것보다 그 단락마다 그리고 메시지 그 구분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마가가 전해주는 이야기,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부분을 떼어놓고 보는 게 더 확실히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그 관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큰 줄기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큰 줄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시면 제가 오늘 이 교과서를 사실 우리 광림교회 역사 가운데 이 신약의 강을 저만 가르쳤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면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또 큰 줄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또 재미난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교과가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이 도표를 보시면서 좀 개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에서 자녀로. 이 부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종에서 자녀로 눈을 바꾸시다라는 그런 챕터로 이렇게 이 부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공생의 1년차를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죠? 요단강에서 장소를 이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가 요단강, 그리고 광야, 가나, 예루살렘, 수가, 세겜, 갈릴리, 나사렛에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3가지의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 시험에 대한 3가지 시험 이야기도 좀 달라요. 그죠? 마태복음이 전하는 바와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전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이 3가지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예. 떡. 떡. 그리고 돌을 떡으로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어떤 거죠? 얘기하셔요.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주시겠다고. 맞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장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광야, 예루살렘, 여리고. 이 순서가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광야예요.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그 세례터하고 가까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순서대로 보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리고 여리고는 사실 이 광야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구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 여리고 지금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마 산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항상 산이 있어요. 산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을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순서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장소가 첫 번째는 광야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상승 구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지리적으로 성지순례를 가셔도 예수님의 세례터 옆에 있는 광야에서 가까운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로 가셔요. 지금 여기 성경에는 여리고로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 지금 이곳을 추정했을 때 여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리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인데 이 구조를 마태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마다의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큰 범위 안에서 이걸 포함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그런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척결하는 것과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가에서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그 이야기가 나오고 갈릴리 바다 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 배척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물론 다 중요해요. 뭐 병고침의 사역, 공생애 1년차부터 2년차, 3년차 사실 모든 내용들이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일들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이야말로 사실 이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들의 순서도 사실 좀 달라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중요한 거 아시죠?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순서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이 보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베드로가 수제자인가? 베드로가 과연 수제자일까?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위치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복음서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놓듯이 우리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우리 기억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뭐 했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원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억을 잘 못해요. 저도 한번 오기 전에 한번 스케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사실 기억이 저도 잘 안 나요. 우리 기억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들이 많이 존재해요.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요. 지리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학력에 따라서 한계도 있어요. 제가 쓰는 용어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는 용어도 다르실 거고, 그러니 그런 한계적인 상황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사진을 찍어 놓듯이 이 카메라 딱 찍어 놓으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목이 많다는 얘기를 괜히 했다. 가면서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저걸 편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머리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스케치를 그리듯이 때로는 뭔가를 빼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전하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또 마가도 제자였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게 위대한 인물이고 수제자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는 시몬이란 이름으로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자들 중에 최초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중요한 위치인 것은 분명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핵심 멤버로도 등장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베드로의 모습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비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좀 독특한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마가복음에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베드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지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만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잘못한 것처럼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먼저 마태복음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이거를 좀 자세히 보셔야지 그 뉘앙스가 좀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3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 보실게요. 누가복음 22장 조금 차이를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면 이게 좀 22장 몇 절일까요? 잠깐만요. 22장
22장 39절, 40절 그쯤 있을 것 같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차이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 괜찮아. 이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베드로라는 이름과 함께 시몬이라는 것을 2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잔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잤다라는 것을 딱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책을 보고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읽질 않죠.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똑같은 평행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나오듯이 그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마가복음 14장 그 위를 보시면 똑같은 본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느냐 하면 이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읽고 마태복음도 읽으시고 마가복음도 읽으시고 누가복음도 읽으시고 요한복음도 읽으시면 이 내용이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베드로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14장 7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라고 하면서 나는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극단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돼요.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듣지 못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왜 마가는 베드로를 그렇게 옹호적인 입장이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좀 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순환복음이에요. 순환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네로의 박해 시대도 지나고 또 유대 전쟁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 교회, 마가 공동체, 이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 고난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베드로에 대한 위치가 어떤 위치느냐 하면 실패한 이미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한 사람이다. 베드로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수제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실패했다. 이 이야기들을 마가 공동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교훈이 될 겁니다. 교훈.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도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 두 번째는요, 위로가 될 겁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왜 위로가 되느냐? 가끔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회중들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에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같이 드려요. 성교구에서 또 교구에서. 그런데 저의 과거에 있어서 아주 찬란하고 좋았던 그런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기를 당했던 경험. 이 경험은 정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는데 쫓겨나게 된 거.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님도 실패하셨구나.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위로를 받으세요. 그런데 진짜 저도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제 이 안에 있는 것, 경험을 의지할 게 아니라 경험상으로는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내가 좋을 때에, 정말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은 곧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 실패했다. 그 이야기는 교훈과 더불어서 위로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물론 수제자이고 첫 번째 등장하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으뜸인 것은 맞지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 베드로의 이미지가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실패한 이미지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미지가 또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겁니다. 마태는요,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마태는요, 깨달은 자다, 베드로에 대해서 깨달은 자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우호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베드로를 꾸짖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와는 달리 이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해 들은 것으로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마태는 베드로를, 이게 또 재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마태는 첫째라는 그런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명단의 첫째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마가복음에 있어서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첫째자 된 거 아니고 부름을 제일 먼저 안드레가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썼던 것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첫째 제자는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뭐가 나오냐?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의 반석 그리고 권세를 베드로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참 사실 이 장면이 천주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게 그 구교 아니겠습니까?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구원자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참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이,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또 그 가운데에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걷게 돼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없어요.
우리가 보시면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45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그 내용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에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 동안 걷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아예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본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권위, 베드로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 것일까? 마태복음은요, 아까 어떤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의 복음서. 이 유대인의 복음서라는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인의 복음서이면서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을 위한 교과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에 베드로는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패한 이미지보다도 성공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 이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를 실패한 이미지로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첫 번째이자 아주 예수님께 인정받은 제자라는 이미지가 이 안에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사도들의 권위, 베드로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었는데 이건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활발한 선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마태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에 있어서는 바울 신학의 영향을 일부러 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성향에 가까워요. 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을 차지하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체도 어디 갈 때마다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나 하나님의 종된 바울,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건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가는 곳마다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들 안에서도 그러한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이 점점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오히려 유대인들 위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요소가 아니라 베드로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 그리고 요 제자들의 위치까지도 사실은 폭넓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좀 마태나 마가만큼은 그렇게 크게 재밌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에서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장모의 병고침도 행하게 되고, 게네사렛에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과 이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베드로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가정에 계실 수도 있겠는데 깐깐하셔요. 좀 객관적이고 좀 이렇게 치밀한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들,
또 특별히 이공계열 출신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 보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험적인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제자가 되었다. 이런 합리적인 것들을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부정적인 이미지 전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란 말 없어요. 다 모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2번이나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장면도 3번 부인하지 않고 1번만 부인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마가에는 베드로가 듣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확실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베드로를 그렇게 중요한 제자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누가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얼마가 변했던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게 되죠. 그 제자를 뽑은 것도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을 개종시켜서 바울보다 앞서 이방인 전도자로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가깝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원래 가깝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와 가까운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에서의 베드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의하면 베드로보다는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의 말씀을 누가 찾으셔서 먼저 읽어주실까요? 아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가 불러낸 제자가 아니라 안드레가 불러낸 제자로 요한복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 복음서에 비해서 베드로의 중요도가 지금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고백도 요한복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7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을 딱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위치를 통해서 베드로를 향한 이미지가 복음서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두 제자에 대한 것,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공생의 1년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버나움 거기에서 이제 병고침의 사건과 그리고 귀신 베드로 장모 고치고 또 나병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공생의 2년차를 한번 보실까요? 공생의 2년차를 보시면 이제 위에부터 이제 보시면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팔복산에서 12제자를 부르는 내용과 산상수훈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것들 가버나움에서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나인성에서는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또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는 이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공생의 2년차 때에 행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공생의 3년차 때에는요 장소가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그 행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가버나움에서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에서 전통을 책망하고 두로에서 수르보니게 여인 또 데가볼리에서 그리고 또 벳세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변화산 그리고 가버나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여기 이 사역만이 끝이 아니라 요런 그 내용들이 두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3년차까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보면은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복음서든지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있고 또 복음서마다 따로 단독으로 그런 나오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요, 치유자입니다. 힐러예요.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의 역사가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자이자 설교자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를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교인들을 제자화반, 만드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치유자 예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설교자의 이미지, 교사의 이미지가 마태복음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반대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을 내쫓는 분. 이를 축출이라고 하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장면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미지 중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치료자 몇 번 사용하느냐 하면 16번이고 치료와 관련된 단어로는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기먹은 벙어리 이적 이야기에 마술사적 요소를 삭제하고 치유 사역으로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귀신 축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생략되고 치료자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마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귀신을 내쫓는 건 내쫓는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태하고 마가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목자 없는 양가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이 내용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바꿔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에서도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마태와 마가와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원래 복음서에 굉장히 가까운 복음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원복음에 가장 가까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른데 마가복음을 보고서 뭘 기록을 했느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고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인 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면서 이 복음서를 다른 복음서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용과 함께 조금 더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은요, 조금씩 강조하거나 삭제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어떠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성전을 극도로 싫어하는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에는 반 예루살렘적 그리고 반 성전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주무실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저 베다니 마을로 가서 주무셨다라고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라든지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서로 독립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서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마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운명이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 그 종교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봤던 것이고,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데에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과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립니다. 저도 제가 공부한 것만 알지 이 성경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궁금하신 상황들이 있으시면은 집에 가셔서 보셔서 연구하다가, 목사님 저는 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써서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같이 나누면은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 보면은 좀 성경을 좀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나이가 우리 권사님들보다 젊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저는 교회 다닐 때에 늘 고민이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근데 이걸 얘기해도 어디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세대들이 사실 신앙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실은 극히 제한적이고,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디 많이 빠지느냐?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있는데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다가 이단에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범위 밖에 벗어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면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가르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이걸 가리키면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통적인 신학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잘못된 대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되 이곳 가운데 치열하게 공부하고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듣고 좀 젊은 집사님들도 그렇고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 누가 그랬던가요? 무디 목사님이 그랬던가요? 이 퀘스천 마크 하면서 이 과연 진짜인가? 내 삶에 그대로 되겠는가?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가 되는 거. 저는 이런 단계를 좀 거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권면하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상처되는 게 없어요. 권사님들이 먼저 좀 아시고 먼저 체험을 하시고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딸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돼야지 안 그러면 신앙 떠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을 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송을 누군가 들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혹여나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삶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여기에서 살고 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난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가는 실패에 대한 이미지로 마태는 바른 이미지로 그렇게 그 공동체를 훈련시켜가면서 하나님 신앙 떠나지 않게 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주의 말씀을 듣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궁금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또 같이 공부하며 연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업그레이드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자녀 세대들, 자녀 손들 하나님 그 귀한 것들 주님께서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참된 그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천대 만대리기까지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